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차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굉장히 쉬운 건데요. 근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게 바로 기도인 것 같습니다. 기도 자체는 쉬워요. 그냥 하나님께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걸 그냥 말씀드리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또 귀로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과는 좀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는 어때요? 우리가 대화할 때 그 사람의 어떤 표정을 보면서 또 그 사람의 어떤 대답하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나의 말을 잘 듣고 있구나. 내 말을 지금 오해하고 있구나. 내 말에 대해서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뭘 말씀드려야 될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내가 말씀드리는 걸 과연 지금 듣고는 계시는 건지, 듣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등등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파악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보면 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지금 나 혼자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더 이상 기도를 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자체는 굉장히 쉽지만 사실 제대로 우리가 기도답게 하려면 기도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도서 중에요. 끊이지 않고 나오는 책의 주제가 있다면 그건 기도예요. 지금까지 나온 기도에 관한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에 관한 책들은 끊임없이 나와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고 기도를 배워야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2가지 비유로 기도에 대해서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기도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뭔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알고 싶으시면 잘 우리가 들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비유는요, 불의한 재판장에게 집요하게 탄원하는 한 과부에 대한 비유입니다. 굉장히 못된 재판장이 있다고 해요. 있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뭐 멸시하는, 그냥 뭐 천상천하 유아독종 같은 어떤 그런 재판장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떤 과부가 어느 날부턴가 이 재판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 중에 특히 과부를 이렇게 비유해서 설정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남편 없는 과부는요, 오늘날과는 달리 사회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처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여자 혼자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조차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철저한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남편 없는 과부, 다시 말해서 자기를 보호해줄 남자가 없는 혼자 사는 여자로서의 과부는요, 사회적으로 멸시천대를 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고, 그리고 더구나 결혼을 이미 했는데 남편을 잃은 그런 여자에 대한 유대인들의 인식은요, 그 당시에 다른 어떤 나라와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과부에 대한 인식보다 훨씬 더 나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부가 사람에 대해서도 멸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막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불의한 재판장에게 간청을 하니, 여러분, 이 재판장이 그 과부의 말을 듣긴 하겠습니까? 코방귀 끼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멸시하는 거죠. 매몰차게 거절하고 무시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가서, 매일 찾아가서 간청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가 됐냐 하면 그 과부를 재판장이 보면 화들짝 놀라서 막 피해 도망 다닐 정도가 됐나 봐요. 그런데도 과부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재판장이 시달려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괴로워서 이게 뭐 도저히 못 참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이 과부의 이 요청을 들어줘야 되겠다. 이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면 끝나지 않겠구나. 그래서 과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그 원한을 풀어주기로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비유의 의미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불의한 재판장 같은 분이기 때문에 이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응답하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하물며입니다. 하물며는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는 다른 분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도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을지라도, 그렇더라도 과부가 끈질기게 간청을 했을 때 귀찮아서라도 결국은 들어줬는데,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과는 달리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존중하시잖아요. 그리고 불의한 일 싫어하시고 정의로 오신 분이죠. 그리고 억울한 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택하신 사람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마저 어쩔 수 없이라도 들어줬다면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풍부하신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느냐. 근데 대부분 이 비유를 하나님께 끈질기게 졸라야 응답받을 수 있다, 끈질기게 졸라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요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다.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것을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과부가 재판장에게 끈질기게 호소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과부는 다른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너무나도 힘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끈질기게 그냥 매달리는 것밖에. 그런데 이 과부가 그렇게 끈질기게 호소하다 보면 재판장이 들어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일말의 어떤 믿음, 소망,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만약에 이런 일말의 그런 소망이나 믿음도 없었다면 매일 재판장에게 찾아가겠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재판장도 들어줄 날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물며 불의를 미워하시면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하느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품고 계속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를 어떤 사람들에 대해 하신 비유인지에 대해서 1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면서 이 비유를 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낙심하는 사람들.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낙심할까요? 절망할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죠. 계속 기도하지 못하는 거죠. 한두 번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는 거 보니까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보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쉽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요, 오늘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보자면 사실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보다 더 못한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물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기도 안 응답해 주시나 봐. 응답을 기대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단단히 오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 결론 내리고 스스로 낙심해서 금방 기도를 멈추는 사람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한 번, 두 번 살짝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해서 응답 안 해주시겠구나 하고 멈추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는 분이야, 또는 하나님이란 존재는 없어 라고 이렇게 결론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응답을 경험하지 못했을 뿐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곧바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곧바로 일을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다만 우리가 응답받았다고 확신할 때까지, 어떤 결론이 확실하게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과보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재판장이 결심했잖아요. 도저히 안 되겠다, 풀어주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과보한테 풀어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절차가 있죠.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되죠. 그리고 피고와 원고를 불러야 되고, 그리고 재판 과정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리고는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의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고 나중에 최종 판결이 나오겠죠. 이때까지 걸리는 시간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절차가 진행 중인데 과부가 낙심하고 실망해서 더 이상 재판장을 찾아가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은 포기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어떤 결론, 어떤 응답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처음 기도를 시작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활동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을지라도 그걸 믿어야 돼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실 수가 없어요. 비록 내가 기도한 지금 당장 그것이 응답의 결과로 나타나진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활동하기 시작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우리가 말하자면 응답됐어 라고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이 날 때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찾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8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올수록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점점 드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갈수록 사라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될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조급하고 쉽게 지루해하고 쉽게 바꾸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 절차 과정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쉽게 내가 결론 내리고 쉽게 내가 기도를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미 일을 시작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토대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그 자체로 모순이에요. 응답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게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하고 온전한 응답이 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완벽하고 온전한 기도가 온전하게 응답이 되는 순간, 그것은 바로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올 때입니다. 인자가 올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완벽하고 온전한 응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서 응답을 받아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완벽하고 온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큰 병에 걸렸다고 칩시다. 정말 큰 병에 걸렸는데 살 소망이 없는 그런 병에 걸렸는데 간절히 기도했더니 응답받아서 기적으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적으로 나았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았다고 하더라도요, 그 사람은 평생 아무 병 안 걸리나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살다 보면 또 다른 병에 걸릴 수 있고 결국은 사람은요, 병에 걸려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비로소 모든 기도가 완벽하게 응답되는 거예요. 다시는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는 억울함을 호소할 필요도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다시는 외로움을 호소하고 우울함을 아뢰고 또 헤어짐에 대한 아픔과 온갖 질병이나 어떤 고통이나 장애나 뭐 이런 온갖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께 더 이상 똑같은 문제를 기도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응답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 라고 하는 약속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가 오실 때까지 우리가 완벽한 응답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사귐을 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 항상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죠. 그러면 그날이 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을 보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비유는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비유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판이하게 달랐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11절 12절을 보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남들보다 자기는 우월한 존재이다, 특히나 세리와는 나는 차원이 다른 존재다라고 하는 자신감의 태도가 이렇게 묘사된 겁니다. 기도 내용 역시 그랬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온통 자기 자신에게 집중된 기도였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에게 집중된 기도, 하나님께 집중된 기도가 아니었어요. 감사하나이다 라고 했지만 사실은 남들과 달리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내세우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건지 9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바리새인은요, 자기 의의가 가득했죠. 자기 의의. 난 의로워. 왜냐하면 이렇게도 했고 저렇게도 했고 이것도 이루었고 저것도 이루었기 때문에. 동시에 이렇게 자기의가 가득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 멸시합니다. 여러분,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 멸시하게 돼 있어요.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거리가 멀죠. 여러분, 그래서 혹시 내 마음에 다른 사람에 대해 멸시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내가 혹시 자기 의로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건 아닌가? 나도 모르게 내가 의롭다고 지금 여기고 있는 건 아닌가? 그걸 진단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자기애가 가득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얕보고 좀 멸시하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비해서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봅시다.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과 달리 세리는요, 멀찌감치 서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죠, 그만큼. 그러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걸 인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하늘을 향해 고개도 들지 못하고 기도한 거예요. 자기 가슴을 치면서 자기가 죄인됨에 대해서 수치스러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후회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어요. 여러분, 세리는 자기가 하나님께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뿐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어떤 차이점이 이런 결론을 낳았을까요? 자기 의의를 내세우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의의는요, 은혜와는 상반된 개념입니다. 자기 의의가 있는 사람은요,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은혜를 구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나도 죄인이겠구나 라고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알지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지는 못해요. 심각성을 몰라요. 성경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그래 맞아 라고는 하지만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나를 파괴하고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거기에 깊이 젖어 있는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회개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만 회개할 뿐이죠, 진짜 그 마음 깊은 회개를 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통회 자복하는 어떤 이런 기도는 못해요. 회개할 이유를 사실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물론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기도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은 은혜를 말하지만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고 알고 보면 자기 의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남들만큼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데요.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요.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안 주시고 이렇게 열심히 한 나에게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거, 이거는 부당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 의로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은혜를 구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죠. 반면에 세리는요, 자기가 죄인임을 자각했어요. 자기 죄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뼈저리게 알았어요. 그래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고백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내세울 것,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가슴 깊이 뉘우치고 회개를 하죠. 그리고 자기가 용서받을 길,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 그것을 알게 됩니다. 은혜는 자기처럼 전혀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만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죄에 대한 무거운 죄책감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감히 나아가서 주님, 저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까? 저에게 베풀어 주세요. 라고 은혜를 구하는 거죠. 어느 누구도 세리인 자기를, 세리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아시죠? 세리인 자기를 죄인이라고 여기면서 아무도 받아들여주지 않고 아무도 용서하려고 하지 않아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간구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면서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바울이 아주 간결하게 요약했어요. 로마서 4장 4절 5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무슨 뜻입니까? 일하는 자,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한 일을 내세우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을 내세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마땅히 내가 한 일에 대한 보수로 여기는 거예요. 반면에 자기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내세울 것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를 의롭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이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은요, 이런 말씀도 사실은 잘 깨닫지 못하고 오해할 때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자기의 남다른 믿음을 내세워요. 그래,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해.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 이런 거죠.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뭐 이런 거. 믿음을 자기 의로 내세우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자신은 어떤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결코 내 의가 될 수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내 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요, 어떤 사람을 오랫동안 알며 지냈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알며 지냈는데 이 사람과 알면 알수록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마음속에 거짓이 전혀 없는 사람이구나.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전혀 아니구나. 말과 행동이 다르지도 않고, 그리고 한 번 한 말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제가 판단하고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됐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을 믿은 제가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요? 아니면 그렇게 믿을 만한 삶을 산 그런 성품을 품은
그 사람이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정말 훌륭한 사람을 내가 신뢰하고 믿으면,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 속마음도 다 털어놓아도 안심할 정도로,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내 전 재산까지도 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생각해서 내가 믿는다면, 그거는 내가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으로 자신의 삶을 가꾼 그 사람이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자기 자랑을, 믿음을 자랑한다면 그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막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믿음 좋은 사람을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요. 그런데 그건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전부 다 하나님께 맡기고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믿을 만한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믿을까? 끝까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자기 믿음을 지킬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믿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거죠. 정말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군요. 모든 사람들의 신뢰를 받을 만한 분이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자기 의로 여기거나 어떤 사람을 믿음 좋다고 칭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와 마찬가지로 자기 믿음도 전혀 자랑하거나 내세울 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이상한 거예요. 10년, 20년은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가 안 믿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만큼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게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이죠. 우리는 내 믿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내 의도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예외가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에게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신은 그저 죄인일 뿐임을 깨닫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러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의를 그 사람에게 덧입혀 주십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로 예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의로우신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누구로 보시는 거예요? 죄인으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세리처럼 이렇게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보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시는 거예요. 내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봐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이름, 죄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덧입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응답하시듯이 응답하시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응답하시듯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고 기뻐하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죠. 말씀을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선택된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느냐도 중요하지만요, 어떤 동기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며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